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돌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는요, 설교 준비하면은 참 힘들어요.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글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재미있게 사람들 보기에 듣기에 좋게 그냥 그러면 되는데, 목사들은 모두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어떤 경험이 자꾸 여기 플러스 가미되다 보면은 본질이 희석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보를 만들다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제목은 뭡니까? 본문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제목 정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 학교에서 배우기를 성경 말고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경 본문 그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일부를 떼내 가지고 제 제목을 전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제목을 뭘 하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자 그럴까? 그냥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토요일 날 해줘야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주보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항상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그랬어요. 매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려면, 우리 장흥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정말 항상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울 곁에 붙어 있지만 서울은 아니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면은, 서울에서 목회한다 그러면은 이 동창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현실은 어떤지도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서울 양반이라 그럽니다. 저 서울도 강북하고 강남하고는 또 다릅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이 주일날 이 한 가정이, 목사님 우리 좀 한번 만나서 상담 좀 해주세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하고는 또 교회 행정 행사 이런 일들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지만은 주일날은 예배 순서도 많고 참 바쁩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워낙 인자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족이 찾아왔을 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보니까 남편, 아내, 아들, 딸 3남매를 5명이 왔는데 같이 앉아서니까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가정의 가장 남편을 이제 앉아서 독대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남편은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목사님 나는 50대 고아입니다. 50 먹은 고아래요, 고아. 그러면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는 아내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아내를 잘못 만났대. 그때는 좋아가지고 그냥 죽고 살지 못해가 난리치던 사람이 아내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부인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방금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주방에 싱크대와 세탁기와 결혼한 셈입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남군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자, 세 번째는 자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투덜댑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저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이야. 우리 세상말로 중2병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저희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요, 저희들은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것도 강남하고 저 하늘 밑에, 천국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사는데,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는,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족은 지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이 가족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가족 모두가 불평의 안경, 비난의 안경을 쓰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이 변하기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값비싼 아파트에 좋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래요. 50대 고아. 그 다음에는 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잖아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우리에게 뭐 남성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도 고아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족이 이렇게 불행했던 요인은 가족 모두가 불평의 안경, 비난의 안경을 쓰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이 변하기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본, 그가 말하기를 나의 과거와 내 과거와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변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하고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 아내가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한 40년 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면서 내가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아내에게 아양도 좀 떱니다. 뭐 하자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이 마사지 하는 거, 저희 아내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참 청년 때 젊은 날 건강했는데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고, 그런데 수술을 10번이나 하고 만날 아프대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남은 생 밥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제 마사지하는 책도 해가지고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가자면 가고 오라면 무조건 옵니다. 내 눈에 끼워진 이 비난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칭찬의 안경을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중심적인 어두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밝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요새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눈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청렴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부지런히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행복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도 기쁨을 갖고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저 지옥 불바다 밑창에 떨어져서 천번 만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삶을 산다면 오늘의 내 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3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어떤 때는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권사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제 꼴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간직한 성도가 되려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복된 성도가 되려면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내 남편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바가지 끓는 아내지만 그래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지나면서 그래도 밥이라도 해서 상을 차리고 들고 들어오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죽일 년 살릴 놈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하고 분하고 원통해야 한다면 대체 무슨 기쁨이 그 삶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생각하다, 감사하다 이 말의 영어 철자가 거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생각하다, think, 그 다음에 감사하다, thank you.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거기에 생각하다는 I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그 가운데는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I와 A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음의 배열에서 I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그죠? 이가 영어로 I인데 반면에 A는 모음 첫자, 그 다음에 I에 해당됩니다. 자기 인생은 중간밖에 못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감사하고 살면 첫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을 누리는 첫째 가는 인생이 되려면 감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남편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이분이 내 남편이라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이 남편 주심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남편 없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그래도 병들어도 돈 못 벌고 와도 그런 남편이 있는 것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사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누리는 첫째 가는 인생이 되려면 감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감사하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의 후반전은 지옥의 삶입니다.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거 했어요. 10시 반이 넘었는데 한 어머니가 길에서 떨고 있습니다. 딸이 들어오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고 딸이 빨리 돌아옵니까? 추운데 들어가시죠? 라고 말하자 이분은 옛날 생각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딸 나이 때 늦게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걱정하셨을까 하고 그걸 생각하니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기쁘고 슬펐던 모든 기억과 추억에 감사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납니다. 인생의 맛이 납니다. 감사를 섞어야 인생이 살만 납니다. 현재 닥치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한 그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닥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살고 새 달을 살고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지 못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건강해도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놓고 업적을 이루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인생 후반전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었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받은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도 남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신세였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남의 신세를 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더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더 못 가진 것을 불평, 불만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말했지만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뭐요? 100개 가운데 50개만 범사입니까? 범사가 뭐요? 100%, 올, 전부, 모두 다. 거기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면 인생 후반전은 꽃피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되고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내들이여 바가지 좀 덜 긁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남편을 병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이제 너무 독재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성들보다 여자들의 생각하는 것이요 더 섬세하고 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그런 쪽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 4절 한번 여기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요. 항상 행복하고 복된 성도가 되려면은 기쁨으로 쉬지 말고 주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쁨의 간구를 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새벽에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그냥 잠시 소개해주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쁨의 간구를 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원망과 불평조로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나이 많은 구순의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고 등록하시고부터는 항상 정해진 자리 앞자리에 와서 늘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차량이 운행하긴 했지만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2부 예배 때는 그분 이름은 1부 예배 때는 밝혔는데 안 밝히렵니다. 참 제가 그분의 기도로 아마 철없는 이 목사가 그런 분들의 많은 기도로 언제나 고고히 말 없이 와서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웃으면서 천식이 있어가지고 늘 기침하면 기침을 교회당에 다른 사람한테 방해된다고 안 하려고 참고 참으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늘 감사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 너무너무 어머니 같은 그분, 제가 아마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그런 분들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쁨의 간구를 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원망과 불평자로 부르짖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심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적게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또 보내면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성경은 믿음의 열조 그 바울은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에는 이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너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말로만 너로 인해 감사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때는 자기 것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겁고 내가 좋은 장난감을 가지면 기쁘고 다른 아이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더 좋은 장난감을 갖고 놀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무시하고. 그런데 어른들 중에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교회 안에도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는 진학에 실패했지만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축하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다른 교인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성도인 겁니다. 성도가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 곁에 보내고 거동도 불편한데 그런 분이 있을 때에 함께 정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상시에도 늘 신령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시작. 첫날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마지막으로 항상 행복하고 복된 성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그 다음에는 헌금도 선교단체 보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항상 행복하고 복된 성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예배 시간 마치고 그냥 불이 나게 혼자 가는 것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예배 마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라도 전화 한 통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 그 카톡 안에도 들어와서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나누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우리 백집사님이 참 잘 섬겨요. 예배 마치고 몇몇 사람들이지만은 또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웃고 울고. 저도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저보고는 같이 가자 소리 한 사람도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끼면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기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요. 자, 반갑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면 기쁜데 저 사람을 만나면 거북하고 불편하고 불안합니까? 모든 성도들과의 만남이 다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여기서 장흥교회에서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한 집에서 한 식구로 평생을 살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길이 서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형제자매된 성도들의 관계는 혈육을 초월한 영원한 관계이기에 성도들의 교제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의 은혜로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속담에도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장흥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왕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참 잘생겼잖아요. 실력 있잖아요. 열정 있잖아요. 김 목사님을 중심해서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또 이름들도 그냥 중심해가지고 같이 잘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면은 정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면 장흥교회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의 부흥의 영광을, 이전의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영광을 또 새롭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위임받는 우리 새로운 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 사람이
이 장흥 지역도 지금 이 지역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하느냐, 뭐 그냥 뒤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이 보이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아마 옛날 얘기할 때가 나올 겁니다. 아,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을 여기 장흥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저 사람을 여기 한국에 끌고 와가지고 신학을 시켜가지고 또 좋은 교회 많지만은 이 장흥 시골로 갖다 끌어다 놓고 일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과 여러분 이 잘 권사님들 좀 나오라 그러면 좀 나오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좀 도와드려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행복하고 복된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었습니다. 이제는 뭐 더 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오늘 마치고 우리 191장 찬송 드리고 오늘 마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한 역사가 남은 인생 후반전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